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 보기엔 길기 때문에 28절에서 3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에 쓰여 있으되 막 쭉쭉쭉쭉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 대답에 청년은 그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제자들이 서로 놀래서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선입견일 수는 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단순했던 베드로의 성정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대뜸 말하는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레위인 누구를 부르시고 다 뭐 니고데모도 다 누가 그 요한이랑 다 부르실 때에 그 예수께서 부르시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설명에 등장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미도 아비도 자식도 전토도 다 버린 자는 금세에 다시 또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금세에. 그리고 내세에는 무엇을 받는데요?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금세에 무언가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저는 경험적으로 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가 왜 서울의 한 교회에 1층에 있는 단칸방에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커서 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그때가 6살, 7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 왜냐면 이제 그런 삶이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딸린 집은 뭐 없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또라이란 영화 아시나요? 또라이? 또 전영록 나오던 또라이.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그 집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이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욕조가 있고 이렇게 타일이 깔린 욕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추우면 저와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대중 목욕탕도 물론 가본 기억은 있는데 아마 그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사찰 집사고 하니까 저희를 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집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집에서 볼 수 없는 또라이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지금도 전영록의 또라이가 기억해. 그게 아마 시리즈물이었을걸요.
뭐 1탄, 2탄 아무튼 별 얘기 아니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말쯤에 대전으로 이사를 와요. 중리동으로 이사를 와요. 그때는 대전이란 건 저도 들어본 적이 없던 동네였기 때문에 처음 와서 문화 충격이었어요. 허허 벌판. 처음으로 쑥을 봤어요. 쑥. 서울 도심 한가운데 살다가 처음으로 쑥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잔디라고 뭘 캐갔는데 엄마가 되게 기뻐하시면서 그걸로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쑥으로. 그래서 아 이것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의 소일거리였어요. 저녁거리를 책임지는. 그래서 그때 들판에서 쑥을 뜯어다가 막 쑥 뜯다가 이제 손가락도 베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고 중리동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학년 제 기억으로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다시 새 학년이 들어가는데 그때 1학년 끝나는 그 2월 달에 저희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2학년 때 가양동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것도 1학기 때 더위가 막 시작되기 전에 88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양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개척 초기에는 거의 집에 계셨어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거의 집에 계셨고 제가 집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늘 되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되게 이렇게 움츠리고 성경을 보고 계셨고 이제 엄마랑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양동에 오면서 저희 교회가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집을 비우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들어오시기도 했고 이제 엄마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빠 얼굴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아빠가 집에 식사를 오시면 아빠 웬일이야 오늘 집에서 밥 먹어 집에서 밥 먹을 거야. 근데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분들도 같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막 이제 또 이제 조금 부엌에서 밥을 하셔서 이렇게 상을 차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부흥성회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성회 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놀러 가준 적이 없고 뭐 아빠가 나를 과자를 사준 적이 없는데 성도와 성도들의 자식들한테 되게 잘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더니 아빠가 네가 어디를 가고 싶냐?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알겠다. 내일 박물관에 갈 테니까 뭐 새벽에 나와라.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도 드디어 아빠랑 단둘이 거기 어디 뭐 견학을 가는가 보다 박물관에 견학을 가는가 보다 하고선 아침에 기분 좋게 교회 본고차 승용차가 아니고 이제 교회 본고차를 탔는데 본고차 문을 열었는데 그때 뒷좌석에 누군가 한 명이 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흥성회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의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를 박물관에 데려가야 되는데 견학을 해야 돼서 근데 그냥 얘는 이렇게 오히려 자식이 이제 이렇게 껴가는 그런 이렇게 끼어 팔기로 같이 박물관에 가서 나가 하고 본고차 문을 닫고선 집에 들어가더니 저는 그 우스갯소리가 성도님들은 막 웃으셨는데 전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어렸을 때 가족끼리 여행이라든지 그런 건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름 수련회 뭐 이럴 때가 물놀이가 전부였고 친내식이 이제 물놀이가 전부였고 그렇게 가족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누려봤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살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께서 저희와 상의도 없이 막내를 낳으셨어요. 막내를 낳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 고단해진 거예요. 전 특히나 잠이 많아요. 그래서 밤엔 잠을 잘 안 자는데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를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새벽 예배를 가까이 나가시면 애들을 다 두고 나가시는데 저희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아기가 이제 밤에 자다가 엄마가 없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잠기가 어둡고 잠이 많아서 못하는데 저희 둘째도 되게 예민하고 장기가 밝거든요. 걔가 그럼 막 또 뛰어나가서 걔를 눕혀다가 또 우리가 막 또 재우고 잠자는가 싶으면 또 막 뛰쳐나가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그 기저귀가 종이 기저귀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 비싸서 그러셨나 해서 아침에 갈 때 기저귀에 똥 털고 가는 게 저희들은 이렇게 수도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뭐 외람단 말씀이지만 저희 아빠가 여기 이제 그 전에 성강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으셔서 교회를 나가시고 그때 처음으로 가족끼리 휴가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아빠의 직장이 없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께 가족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렇게 뭔가를 특별하게 받아본 적은 없는 기억이 더 많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버리셨는데 진짜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고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입는 거 뭐는 하셨지만 늘 우리보다는 성도의 자녀들이 우선이었고 성도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나 신방이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살아야 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저희를 돌봐주러 오셨고, 막내 동생을 돌봐주러 오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투자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천에 고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저에게는 부모님보다는 목사님, 사모님의 역할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밤에 저희 교회가 시끄러웠잖아요. 가양동에서 되게 유명할 정도로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웠는데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주보에 621에 6214 당시의 교회 번호, 621에 0429,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 사택 번호가 주보에 같이 인쇄가 돼서 나갔는데 밤이면 저희는 공포예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있든 그때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지만 40일 부흥성행가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가뜩이나 시끄러운 교회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시끄러운 것도 싫은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주 한 40일이 시끄러우니까 동네 민원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교회는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621에 0429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야이 씨, 야이 개, 막 저희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가 오면은 되게 평온한 마음으로 전화 코드 뽑아놓고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 되면 이제 다시 꽂아놓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본 건 저희들은 단 두 분의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왜 앞에서 울고 그러세요? 단 두 분의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저희에겐 더 많은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를 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셔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를 숙이니까 헬로키티랑 눈이 마주친다고. 헬로키티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분이 내가 진작에 그 슬리퍼를 하나 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슬리퍼를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아끼고 설교 때만 신어요. 주일학교에서 애들하고 뛰어놀 때는 이거 다를까봐 헬로키티 신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 몇 번 설교 많이 안 해서 몇 번 안 신었는데 달았더라고요. 누군가가 신으신 것 같은데 이건 제 거예요. 보라색 꽃무늬. 누군가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사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 텐데 제가 실수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보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역할이 더 크시기 때문에 제 편을 절대 드실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성도를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성도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저를 대변하시는 부모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으세요. 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께서는 저희 3명의 남매를 되게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보고 싶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 막내가 저희에게는 짐이었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쁘고 어린 그런 나이지만 이렇게 슬프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나이였지만 어쨌든 자식들보다는 교회의 개척과 부흥이 우선이었고 지금 당장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선 목회를 돌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비록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지만 진짜 어떤 성도님들은 시절마다 때마다 저희 자식들이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세요. 때마다 보약 한 제 놓치지 않으시고 오시면 먹는 것까지. 그분들은 다 뭐예요? 비록 자식은 버렸지만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자식을 더 얻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자라날 때는 부모님이 없었지만 100배의 부모님을 더 얻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오시고 초등학교 10학년이래 10살 뭐 이럴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아셔요. 그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분들 중에 저를 무시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지금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왜요? 그분들은 저의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냥 성도님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요. 어렸을 때는 비록 엄마 아빠가 없었던 게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고 때론 반항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투자하신 거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그 투자가 그대로 내게 무엇으로 왔어요? 여러분 주식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뭐 집을 사서 되팔아 본 적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왔어요. 우리가 내세의 100배를 받는데요. 금세의 100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내세에 무엇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쫓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속상한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살 때 이 집을 만약에 샀어요. 제가 여기 휴플러스를 샀어요. 만약에 휴플러스를 샀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면 돼요. 근데 천국의 하늘나라의 집은요, 저희가 한 번 사고 한 번 지으면 그 땅에 가서는, 그 나라 가서는 되팔 수가 없어요. 다시 지을 수도 없고 다시 개보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믿으시고 내세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쫓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진짜 믿으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으신다고 하시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나 쫓아 나귀를 그냥 가져다가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의 삶을 뺏고 억지로 우리 집을 뺏고 내가 네 자식을 뺏어갈 거야 억지로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제가 믿음이 크지 않고 믿음이 장성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모두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잃은 것, 그게 만약에 진짜 예수를 쫓고 복음 때문에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로 몇십 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 선악간에 은밀한 거 다 보세요. 내가 지금 집안일이 귀찮고 시댁과 친정일이 번거로워서 교회에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내가 복음 위한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덮는 거 예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핑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다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은 장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족한 것을 다 팔아서 뭐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영생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진짜 70년이고 80년이고 정말 길지만 금방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영생,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의 보화를 쌓아. 정말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을 몰라. 그냥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것도 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어느덧 내일이면 10월이에요. 잠시만요. 누군 눈물에 사던데 저는 콧물이 더 많이 나왔어. 내일이면 어느덧 10월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은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담임 목사님은 진작부터 2020년을 아마 계획하고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기관들을 자리 잡게 해주시고 여러 적재적소에 진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개미처럼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곳곳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쫓겠다고 말은 하지만 버릴 건 버리지 못하고 누가복음 말씀처럼 한 손에 무엇을 들고 쫓아서 쟁기를 들고 쫓아서 그래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처럼 평생을 예수님을 쫓는 게 두렵잖아요. 내가 평생을 담임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목사처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혜전 목사님처럼 내가 가족을 다 버리고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2020년만이라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2020년만이라도 예수님, 내가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 20년 말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랑이를 제가 결혼한 지 한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혈액형도 되게 특이한 혈액형이었고, 그다음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의 진료를 담당하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대전에서는 그래도 불임으로 좀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난임, 불임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산부인과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두 부부가 들어갔다가 되게 어둡고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뭐야 그러면 이번 달도 임신이 안 된 거야. 막 억울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둘이서 막 끌어안고 막 손을 막 끌어안고 막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기쁨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해마다 목양실 앞에서 봐요. 해마다 목양실 앞에서 어떤 분은 올해도 내가 똥 밟았다 이런 표정으로 침통하고 슬픈 기색으로 나오시고, 어떤 분은 기분 좋게 막 나오세요. 물론 기분 좋은 게 목사님 제가 막 요번에도 뭐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맡겨주세요 해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번에 당신은 무엇을 시키지 않겠소 뭐 그래서 기분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광경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제가 산부인과 앞에서 본 그 광경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목사님 목양실에 똑똑 목사님 이러고 들어가실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떨까요? 웃고 나오시는 산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2020년에는 저를 그냥 마음껏 쓰세요. 제가 늘 목사님의 24시간 항상 대기조로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목사님이 그래도 올해는 각 기관이 그래도 무사히 잘 정비가 됐구나.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기도 힘든데 각 기관까지 세우시는 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우리 말씀에도 보면 무엇과 겸하여 봤는데요, 핍박을 겸하여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2020년 그리고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쫓기로 한 그 길에는 결국 꽃길은 아니에요. 핍박길이에요. 제가 저희 신랑하고 결혼할 때 저희 신랑한테 단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나는 당신이 백수가 돼도 좋고 제비가 돼도 좋고 뭐가 돼도 다 좋으니, 내가 먹여 살리면 돼, 뭐가 돼도 다 좋으니 목사만은 되지 말아 주길 바래.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 아빠 삶을 보니까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랑 저희 신랑 지금 둘 다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니까 핍박이 가득해요. 물론 잘해서 핍박받기도 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2020년 올해가 끝나긴 할까 싶을 정도로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 덤불을 헤치고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영생,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대가의 열매 진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그 길을 가본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 CF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좋은데 어떻게 좋은지 설명할 길이 없네 이러는데, 정말 좋은데 복음을 위해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만큼 진짜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길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2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 말씀 이렇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먹고 살 것이 걱정되십니까?
내가 해야 될 나의 그런 것들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은 쟁기를 들고 하나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도 직접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무엇?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 혼자 칠렐레 팔렐레 가족 버리고 나간 사람 결코 하나님이 책임지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 내세의 복, 금세의 복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방패막이가 됐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마음속을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정 내가 지키고 싶고 내 삶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은 하는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년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까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든든한 아군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군산 제일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성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고 간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